오스카 와일드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으면 그 얘기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 금은 보화들로 치장된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행복한 왕자예요. 어, 그곳에서 때는 바야흐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제비들이 남쪽을 따뜻한 곳을 찾아서 퍼덕퍼덕거리며 날아가고 있고, 약간 늦장을 부린 한 제비가 그 행복한 동상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려고 했습니다. 날개도 이렇게 털렸을 것이고, 팔도 좀 풀고 한번 날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날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먹구름이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 비야? 그럼 올려다 보니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예요. 네, 당신 왜 우세요? 물어보니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광장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동상이라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만 이야기를 듣던 제비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제비와 왕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아픈 아이가 있는 가난한 재단사, 그리고 어머니가 병들어 고민하는 소년, 그리고 성냥팔이 불쌍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울먹이고 걱정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왕자는 자신의 옷에 또 자신의 팔에 눈에 붙어있던 각종 보석들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제비는 왕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또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점 왕자는 행복한 왕자, 모든 사람이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지 라고 했던 그 왕자는 점점 낡아집니다. 제비도 왕자를 도와주다 보니까 남쪽 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비는 동상 앞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왕자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나눠준 채 허름하게 있으니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것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빨리 해쳐버리자. 그래서 동상을 끌어내리고 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상의 모든 부분은 다 탔지만 심장 부분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불로 다시 던져도 심장은 꿋꿋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심장을 제비를 버렸던 그곳에 던지게 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심장과 제비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천국에 있던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제 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가난한 재단사, 또 어머니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소년, 성냥팔이 불쌍한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같이 녹아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행복한 왕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녹아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에게 칭찬을 받으며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할까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 기독교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남제일교회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에서 모든 일정과 연중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그 모든 행사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서 착한이라는 것은 원어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착한 행실이란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또 좋은 행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칼로스라는 단어에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왜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담긴 좋은 행실,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행실, 사랑이 담긴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우시고, 안 띄우셔도 돼요. 성경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요 위에 가로 안에 말 아래부터 좀 이 부분은 약간 생략을 하고,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렇게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을 켜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다 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빛이 비추게 됩니다.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따뜻함이 전해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어두움이 내렸습니다. 한 아기가 어둠이 무서워서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그때 등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기야, 울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따뜻하게 빛을 비춰주고 있단다. 동화 같죠? 어쨌든 이런 의미가 등불을 켜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집안에는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춥고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의 따뜻한 온기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죠. 등불이 한 하루의 어둠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추위를 그 따뜻함으로 약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처럼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죠. 마치 겨울 모닥불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으로 섬기면 겨울에
손이 많이 차가워집니다. 그때 따뜻한 핫팩이 옆에 있다면 얼 때마다, 손이 차가워질 때마다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 얼었던 손이 녹아지는 것처럼 선한 행실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은 따뜻함을 전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달 전에 한파가 몰아친 날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묘소가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하간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꽤 먼 거리를 이제 가면서 또 묘소 앞에 다가올수록 이제 스타렉스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묘소가 산 중턱에 있으니까 또 야외에서 또 한파가 몰아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설교하시는데 추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좀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갔어요. 다 걱정 어린 말과 또 사랑이 담긴 말이겠죠. 그러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조끼라도 꺼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타렉스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마치 행복한 왕자처럼 자신의 것을 목사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귀도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목사님께 드렸죠. 내리고 나서 보니 목사님은 그때 코트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무장을 하고 네, 하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또 무사히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차 안에 타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예배 잘 인도할 수 있었다. 약간 쑥스러움과 멋쩍은 그런 미소와 함께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한파로 추운 또 장례식으로 좀 얼어붙은 날이었지만 스타렉스 안은 히터와 그리고 사랑으로 좀 훈훈함이 감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행실,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에는 사랑이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따뜻함으로 전해지죠. 교역자분들이 조끼나 귀돌이나 목도리 그걸 주는 것에는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실제로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쉽게 표현하면 구제가 되겠고, 넓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 곧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뭘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 경언에 이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 지은 건지 몰라도 되게 비슷한 격언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그 보답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누가 갚아주신다?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손꼽힌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샘물이 솟듯 친절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난다.
사하라 사막에서 샘물이 솟듯이 친절한 행동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 오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친절한 행동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즉, 친절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름다운 행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 좋은 행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지내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젊은이였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물건을 파느라 여러 가지로 돌아다녔지만 그날따라 아무도 물건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센트가 있었다고 해요. 10센트는 물 한 잔도 또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허기가 졌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다가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다음 집에 가면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참 남자 젊은이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예쁜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남자들은 약간 자존심이 세워지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는 참아 못하고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0센트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약간 여유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만 보니까 이 소녀가 그 몰골을 보니 밥을 못 먹었구나, 배고프구나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큰 우유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내주었다고 합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얼마나 허기졌으니까 이렇게 마셨겠죠? 그 다음에 힘이 솟는 듯한 느낌과 함께 너무 고마워서 얼마를 드리면 되나? 돈에 10센트밖에 없으면서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여자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젊은이는 우유 한 잔의 경험과 또 이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고 깨우침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 소녀에게 이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꼭 기억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중년의 여성이 되었고 큰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 도시의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면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면 고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전문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하워드 켈리 박사입니다. 하워드 켈리는 당시 미국의 산부인과의 의료 수준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아주 탁월한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자연과 사람을 사랑한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살았다고 전해져요. 켈리 박사가 그 소녀를 보고 이름을 대조해 보니 예전에 우유 한 잔을 주었던 소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있던 모든 기술력을 끌어와서 그 중년의 여자를 고쳐주고 모든 것을 시간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든 살려냈다고 합니다. 결국 완치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이 소녀에게 의료 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1만 달러가 적혀져 있었어요. 1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모든 기술력을 끌어왔으니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소녀가 중년 여성이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한숨을 내쉬고 있는 찰나에 뒤에 한 쪽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20년 전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집을 되었음. 20년 전에 나에게 우유를 준 그 값으로 이 치료비는 다 지불 되었다. 라는 아주 따뜻하고 실화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우유 한 잔을 베푼 작은 친절. 그 친절은 1만 달러나 되는 병원비가 해결되는 은혜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병을 치료받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죠. 소녀는 옛날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지 말아라. 그 가르침을 또 그 따뜻했던 친절을 받았던 허워드 켈리. 그 켈리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더 큰 친절로 그 소녀에게 갚아주게 된 것이죠. 사람이 친절을 기억하여 갚아주는 게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절에 선행에 은혜가 따라오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선한 행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나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설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행실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고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비난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난을 뚫고 선으로 갚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군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으로 기독교가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한 부분,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함께 선한 행실을 따라 따뜻함을 전해주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갑고 분노가 가득하게 보이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누구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따뜻함을 나눠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